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절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의 관계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그것은 또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시 그냥 단순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순절이 없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더불어서 예수님의 하늘로의 승천 사건, 이런 것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단순한 사건으로 남을 뿐입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역시 또한 단순한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절과 또 오순절을 함께 이어서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또한 주관적인 이런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했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내가 만났던가, 내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긴 했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맞은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엄청난 사건, 그 기적 같은 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억에서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옛날 지난 일이 막 다 생생하게 기억납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요. 너무 충격이 크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잊어지지 않겠지만 또 그 많은 만남과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려지고. 마치 이와 같이 부활을 목격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락방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심지어는 직접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지만 이제 50일이 되는 바로 그쯤에 드디어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야 비로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함께 체험했지만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 있긴 있었는데, 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는 했었는데 그때 그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 교훈,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비로소 그 예수님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사건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게 하신 말씀이 그때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었구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또한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더 이상 골방에 숨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그러면 마냥 숨어 지낼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야말로 복음 전파할 믿음이 있고, 또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꼭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예배에 나가야 되나, 또 꼭 말씀을 들어야 되나, 늘 듣던 말씀인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나약해져 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를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나 다 코로나가19가 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에 파마도 하고 그러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우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무섭기만 해요.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어요. 엄청나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무서워할 건데요. 그렇죠.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안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보다 무서운 건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양성이 나오고 확진이 나올 때 사람들은 거봐, 교회에 가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자꾸 나오잖아.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난 텔레비전에 그걸 보면서 늘 보잖아요. 어디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뉴스라는 건, 세상에 그 사건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그 교회에서 그 양성이 나와 확진이 나왔다는 그것이 그렇게 큰 뉴스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놀랍고 참 황당한 뉴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무슨 어느 정당의 정치인이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위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이러면 그냥 어딘데 몇 명이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그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는 그 정인이 어린이 입양아 사건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의 그 양부모의 다 그 양쪽 다 가정이 다 그렇게 교회 목회자 가정에 그런 자녀의 또 그 입양된 자녀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하면은 다 그래요.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이 모든 비난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바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아주 유언과도 같은 그런 대사명의 명령도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또 숨어 있고, 그런 가운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의 신앙인이 되고 증인의 신앙인이 됩니다. 오순절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련히, 두 번째는 임하였다, 또 하나는 충만하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오순절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임하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또한 충만하다. 그것이 다 사람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오순절은 성령이 주도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일시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정상적인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디 무슨 막 미치고 발광해서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우리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벌건 대낮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오순절을 위해서 막 향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사건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렇게 기다리고 또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확신은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것은 본래 또 유대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는 6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온 그 민족들이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에, 바로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또 오순절 그 절기 안에는 맥주 감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하나는 가을에 가서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그 전에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장막절 다 고행이 있어요. 뭐 쓴 나무를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장막절은 밖에서 또 장막에서 며칠을 보내야 되고 그런 고난의 그 시기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다시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오순절만큼은 먹고 즐기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을 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크,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 다 같은 뜻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오늘 말씀에는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바람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건 없지만은 힘이 있어요. 엄청나게 한번 태풍이 몰아붙이면은 그냥 막 다 뒤집어지고 다 엎어지고, 심지어는 허리케인 같은 미국의 엄청난 태풍은 자동차도 그냥 집어삼켜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어떻습니까? 바람에 힘이 있지요. 엄청난 파워가 있죠. 이와 같이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모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다 뒤덮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런 비난과 조롱을 이겨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건에 부딪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 또한 특이한 참 장면이죠. 불의 혀같이. 뭐 불의 안에 어떻게 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의 혀같이 사람들을 삼켰다. 이걸 생각하면 불은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남아날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고 충만할 때 여기 모인 기도하던 사람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엄청난 열기에 타버렸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뭐가 탔을까요? 그 120명의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도망간 제자들이 있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죄책감에 남아있고 부끄러움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 그 상처 다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바로 이런 역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 무슨 과거의 상처, 또 아픔,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생각, 이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애쓰고 지워보려고 애쓰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체험을 할 때만이 우리의 그 쓰라린 과거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저 아주 그 왼수같이 미운 사람, 생각만 하면은 자꾸 나쁜 기억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보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왼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같이 이 120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 그 죄책감에 찌들었던 그 옛 생각,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행전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그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충만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컵에 물이 철철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충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을 받는 자만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 로마의 그 로마 황제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산채로 그 맹수들에게 집어던지고 또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깊이 생각하고 또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의 많은 특징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주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어부가 돼야 되겠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또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비난에 숨어버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바로 그 자리에 또한 용기 있게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